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만 우리 합독하십시다. 찾으셨죠?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14개 서신서를 쓴 거잖아요. 그때도 영지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단, 사이비, 그때도 복음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어떤 것 때문에 막히고 어떤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핑계이고 합리화예요.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 내가 방해물일 수도 있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누굴 보고 이렇게 말하고, 진짜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 영적 문제가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 모르고 빛인 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줄 모르고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에 있었던 걸 모르고 내 원하는 것을 하고 쫓아다녔던 내 영적 문제가 보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조금 은혜 받고 이 복음 가지고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거든요. 이게 나의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거든. 그렇죠?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 제목은 비슷하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안 찾으면 내내 불신자 상태로 살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이어만 합니까? 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너희 아비 마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너희 아비 마귀, 소속, 배경, 신분,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 시작. 이거를 꺾는 길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잖아. 다른 답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상처 속에, 사람의 자존심 속에 들어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몰라요. 단순히 다툼을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단지 화나서, 단지 상처로, 단지 자존심 무너져서 그게 어쨌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한단 말입니까?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야 되는, 맞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가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에서 온 하나님 떠난 불순종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내가 원해서 가난해집니까? 아무리 돈 경제하는데 이 안 쫓아와, 안 벌어져. 내가 원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겁니까? 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려는데 내 자녀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경쟁, 다툼, 원망, 시비,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 붙잡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이 사단의 역사로 원죄를 가지고 인간에게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깊이 들어와야지 진짜 치유되거든요. 복음이 깊이 들어와야지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넘어서는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끝장내는 거예요. 그냥 끝장내자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개인은 무너지고 가정은 사라지고, 개인은 시달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건데 여기에 심부름을 해요. 나도 모르게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끌려다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마귀 종으로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내가 나도 모르게 올무와 함정과 나도 모르는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에 덫에 걸려요. 이 덫이거든요. 덫에 걸려버려요. 내가 실컷 내는 말에 덫에 걸려요. 나만 걸려요. 받는 사람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단과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주일날 딱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24시 묵상해야 된다고 봐요. 내 감정, 내 생각이 그때 왔을 때 해석을 뭘로 해야 됩니까?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점을 칩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지 못하면 그 생각의 꼬리를 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올 벽을 차단시키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내 상처를,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대로 사단이 심부름한대요. 현실 문제, 경제 문제, 또 내 식으로 돌아가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말이 나와요. 틀린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오래된 거예요. 오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되면 가정 가문에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시키지 않는데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애들한테 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잡아야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잡히지 않는 그 나이가 되면 안 잡힙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떠나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7살 때까지. 그냥 내가 좀 방황한다 뿐이지, 내가 좀 잠수 타고 예배 안 나가는 것 뿐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말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합수를 갔는데 하나님 떠나? 나 예배당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 떠나?
불신앙을 늘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답이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늘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늘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선택대로 내가 원하는 것 선택 계속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르고, 불신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 모르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았다, 그 상태와 그거와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건 달라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절대 언약.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빨리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내 상태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깊이 있는 그 근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열받으면 나오고, 짜증나면 나오고, 문제 터지면 나오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목사님,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그때는 기도가 안 되네요. 그래, 누가 기도하랍니까? 말씀 틀어놓으라니까요. 말씀 들으라니까. 말씀도 듣기 싫은데 그럼 가만히 있어 버려요. 오히려요, 뭔 일이 터지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뭔 일이 터지면 수습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다는 온갖 쓰레기와 온갖 물을 다 받아줍니다. 고래가 바다에서 막 뛰어놀면서 지가 바다에 갇힌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바다인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 찢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화내고 하는데 이게 복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는데 사단한테 속는 거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것 다 해도 복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다스리도록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요 응답까지 가는 데가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내 것 돼야 됩니다. 내 것 됐다는 말은 진짜 복음 포럼이 돼야 됩니다. 복음 포럼. 포럼이란 말은 내가 옛날에 구원받고 옛날에 이렇게 못 살고, 그것도 맞지만 현재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해. 복음 아니면 안 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왜? 나에게 영적인 문제, 그 각인뿌리 체질이 어마무시해. 그래서 나는 다른 문제,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인간간의 문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사단의 역사를 꺾지 못해.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아.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재앙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문제되는 그 눈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밖에 안 돼. 복음 포럼이 돼야 돼요. 기도 포럼이 돼야 돼요. 그 기도 포럼의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좀 적다, 이해하는 폭이 좀 좁다. 그리고 우리 막말로 내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정말 아닙니다. 제 말 진짜로 명심하십시오. 내가 고등교육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드냐, 아니라니까. 이거는 누가 지혜자냐, 누가 선비냐, 누가 변론가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받아져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이 IQ와 상관없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는 기도가 되져요. 기도 포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 복음과 세계 복음화, 복음화, 기도화. 자, 복음이 내게 돼야 기도 생활해가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세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 군사라고 전신갑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이다, 교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기도의 자세가 딱 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화, 복음 체제라, 세계복음화, 화. 그러면 기도를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언약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너희가 이제부터 이렇게 강구해라, 그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언약이 합해져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거 돼야 되지 자꾸 다른 게 여러분 거 돼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데 난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복음 받았어, 난 그게 끝이야. 그 굉장히 착각한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내가 보이고 우리 가정 보이고 가문 보입니다.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왜 예배에 집중하랍니까? 우선순위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냐? 요 세 가지 포럼이 돼져야만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돼지고 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오비라 이렇게 탁 까마귀가 탁 날아가 버리면 감나무 탁 떨어지는 그 시간만 계속 기다린다.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어떤 착각하는 게, 하나님 믿으면 다 축복받아, 이게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하란 말입니까? 뭘 행동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한 번 더 듣고 하는 거지. 온갖 것 다 하는데 핸드폰 안 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안타깝게 그지 없다니까요. 해도 안 되네? 진짜 안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집중. 저희들이 간증하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말씀을 늘 전달하는 사람이라 자동적으로 24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잖아요. 저는 예배와 다락방과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말씀을 정리해 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정리가 안 되면 거의 잠을 못 자고 샜다 했다가 아침까지 말씀을 안 주실 때 저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탕수육 시키려고 하고 팔보채를 시키려고 왔는데 주방장이 짜장면만 먹으세요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팔보채 탕수육 란자와스 뭐 이런 거 정가복 이런 거 드시러 올 수준인데 말이야. 내가 수준이 짜장면 수준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먼저 정리할 때 은혜를 받아야죠. 제가 먼저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서서 할 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또 다른 부분에 터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 정리했는데, 그래서 원고에 맞게끔 하려고 최대한, 원고에 빗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가끔 또 이렇게 예화를 들거나 없던 예화가 들 때는 그때는 이제 하시는 거지만 거의 아침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24시를, 말씀을 준비하는 그 24시간 동안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24시는 안 되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 말씀을 1.25배속으로 듣고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틀어놓는 거는 말씀 제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서 조금 정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통로가 뭔지,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뭔지,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야 될 게 뭔지, 237 플랫폼을 가진 그 조가 뭘 해야 될지, 서밋 플랫폼
치유 플랫폼은 어떤 말씀을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그 부분에 플랫폼을 세워야 되니까 내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 훈련이 지금 안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의 강팍함에, 사단의 역사에 말씀을 놓치는 신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툼이 심해요. 그래 막 꼭 내 생각이 가야 되고요. 저 사람의 말이 내가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다 거두정리하고 그냥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속으로 들어오길 바라요. 진짜로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양보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도 복음 운동에, 전도 운동에, 세계복음화에 나도 쓰임받고자 기도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걸림돌, 좀 방해물, 좀 바리케이트 장애물들이 좀 이렇게 내려놔지지, 나는 뭐 변할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죠?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원죄, 사단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사단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의 일을 끝내실 것이고, 사단의 일을 끝내버려야 돼요. 죽음과 저주와 재앙.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왜 뭘 못 찾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약이 내게 깊숙이 들어버려야 돼요. 내 배경과 내 가문과 내 능력과 내가 배운 것과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와 있다니까요.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걸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뜻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발전된 게 뭐예요? 네피림. 하나님 떠나니까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가 됨이라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육체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 육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 육체라니까요. 영적인 건 모르고 육체가 됨이라. 네피림, 창세기 6장 14절. 어떤 것도 네피림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네피림, 영적 네피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오직 물질과 오직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바벨탑.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버리고, 이런 골 때려버려요. 쫓아갔고 따라갔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담하고 결론 내고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간절하고 복음을 깊이 따라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그 시간이 빨리빨리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하면요, 이게 자꾸 복음화, 개인화, 기도화, 세계복음화는 멀어지는 생각을 자꾸 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문제가 와서 뒤집어질지언정 말씀을 딱 생각해내야 돼요.
그게 사단이 발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속히 무릎 꿇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제쳐놓고 딴 걸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화가 나니까, 지금 당장 미치겠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정신병 일종으로 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문화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나도 모르게 점술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불신자 상태 멸망 6가지. 나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버려요. 상태가 있어요. 상태가. 불신자 상태. 계속해서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사회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를 바꾸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이 상태를 바꾸는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 중간에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로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공중권세 잡은 다 이 세상 풍속적으로 계속 가는 그 상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상태는 불신자로 사는 상태. 이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제가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마치고 포럼하고 금요일날 마치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포럼한다고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포럼이 안 돼,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럼 안 되면 계속 안 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포럼을, 저 사람 복음 포럼 저렇게 하는구나, 은매 기주고 이렇게 하라고 복음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 포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걸 막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솔한 고백, 진솔하게 복음 포럼. 여러분, 못 깨닫고 계속 가는 게 좋아요,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암덩어리 계속 넣고 가는 게 좋아요, 수술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은 상처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포럼을 잘하면,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왜 교회가 분쟁이 있는지.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중간에 분쟁을 막는 교회에 메시지를 줄 건데,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포럼 잘하면 은매 기주고, 나는 포럼 못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 대표 기도만 안 나와버리고 이랬다니까요. 왜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좀 버벅거려도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과 그 말씀에 아볼로보다, 베드로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보다 왜 바울을,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고 이놈들이 했는지 압니까? 바울이 글은 기가 차게 썼어요. 근데 바울의 언변이 별로 뛰어나지 못했어요. 더듬이는 아닌데, 더듬거림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신학자들이 그런 설이 있어요. 바울이 언변은 조금 둔했대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은 숨만 쉬어도 말을 이쁘게 해. 그걸 수사학적 언어라거든. 야, 해가 떴네, 이렇게 안 하고 찬란한 햇빛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울보다는 훨씬 메시지로서의 어떤 그 전달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라 할지라도 이건 가짜다, 이 정도로 확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속지 마시고 내게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세계 복음화의 포럼이 내 것이 되도록, 포럼마다 딴 데 왔다 갔다 해도 괜찮지만 나에게 맞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알고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그래 건너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퐁당퐁당 하다가 가는 게 낫습니까? 틀리다니까요. 지금 내 있는 현실 앞에서 복음이 내게 뭡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 속에서 복음이 나에게 뭡니까? 이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도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앞에 밖에 나가서 한번 신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기도 진짜 안 돼요. 포럼, 복음 희미해요. 희미할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 꿈에도 못 꿔요. 꿈에도 못 꿔요.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만 막 몰아붙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들었으면 다 알았을 건데, 전도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전도 선교만 합니까? 교제도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새가족 돕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 그것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내게 구원받고 복음은 조금 이해되는데 전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쪽도 아니에요. 복음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가문이 보이는데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내 문제도 영적인 문제였는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역사로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내가 막 선교 나가서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현장이 선교지 아닙니까? 복음을 한 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절대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번 주일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절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교제를 하더라도요, 항상 여러분 머릿속 중심 속에는요, 브레이크 풀린 막차까지 흔들려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세월을 아끼라. 그게 방탕이 뭐냐? 방탕이 뭐냐?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떤 가더라도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가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세상 얘기 실컷 하면요 엄청 피곤해요. 세상 말 엄청 하는 사람, 그 사람 삶이 질이 안 떨어져요. 질이 안 돼요. 남의 말 막 하고 다니는 이거 영적인 문제, 진짜 정신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돼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다 알아요. 성령의 사람이면 해놓고 와가도 찝찝해요. 그 말 안 할걸, 그 말 하지 말걸. 이 덫이 내가 해놓고 내가 걸려버려요. 이런 룰을 계속 범하고 살면 이 정신문제거든요. 정신문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소리예요. 그 옆 테이블 사람 씹고 그래요. 괜히 없는 사람 씹지 말고. 그 옆 테이블에 씹다가 한번 들리면 옆 테이블에 소주병 날라오면 맞고 이래야 돼요. 왜? 씹었으니까. 왜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습관되잖아요. 이 습관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찾고 다니는 게 허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꽉 잡혀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막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오만 것 하는 거지, 그 영적 문제 걸려있고 정신문제 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육신이 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공허함, 흑암 이런 것 좀 해보려고 채워보려고 다니는 건데, 그 모습이 보여야 저게 영적인 문제인데, 적당 수순으로 적당한 선을 넘지 않아요. 적당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가유불급. 좋은 거 막 좋았다, 가유불급이야.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시고 어디 뭐 이렇게 만나지고 하는데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은 예배를 놓치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 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 저렇게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는 거 한번 놔둬보세요. 한번 놔둬봐요. 그 사람이 지금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면서 행복하냐? 그럼 앞으로 또 행복할 거냐? 아니요. 조만간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에 묶이란 말이냐?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우선이 딱 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늘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볼 거라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신자는 저렇게 강대국이고 합니까? 냅둬라. 머지않았다. 시간 곧 온다. 근데 네가 지금 있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니? 안 그래. 지금 어려운 그 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야, 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기도해.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맨날 포로됩니까? 우상숭배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거기 포로 가서라도 거기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너희들 내가 돌아오게 할게. 너희들 그렇게 해야 깨닫는 족속이야.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해. 7번을 재앙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똑같죠. 남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부러워하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발톱 밑에 때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남이 어떻게 그게 지금 멸망받아가지고 지옥 권세 아래 사는 게 그렇게 부럽냐?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딱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2번 한 줄 알았는데 2번 빨리 하고 3번 해야 되겠네. 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사명이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이라 해야 돼요. 사명 떨어지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 또 못하고 막 굉장히 그게요, 겸손한 것 같죠? 엄청 교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따라하세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여러분 나빠지고 자빠지고 똥물에 튀겨 막 해가 막 지지고 볶고 막 넘어져 가지고 또 방황하고 온갖 것 다 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뒹굴 수 없어. 이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도 못 막아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열등감, 비교심. 이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요. 이게 방해물이에요, 이게 방해물.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도를 제하라. 큰 길을 수축하고 닦아라. 대로를 닦아라. 올 거니까. 너그 자녀들이 올 거 아니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넘어지면 사단은 빈 것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총공격 안 해요. 여러분 총공격은 누구한테 하냐. 여러분 자녀한테 지금 완전히 레이더 딱 하고 있고, 여러분은 조금만 넘어지면 그냥 막 자빠지잖아. 근데 뭐 굳이 뭐 여러분한테 밀고 자빠지고 뭐 안달이 걸 필요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조금 연약한 갖다 주면 자빠질 거 미리 아는데, 사단이. 여러분이 자빠지면 막 사단이 막 깔깔대고 안 웃어요. 그냥 실적 쪼개지. 여러분 워낙 자주 자빠지거든. 여러분 너무 흔들리거든. 여러분 어떤 것도 영향 엄청 받거든. 어떤 것도 영향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고 나갈 때 영향 받아보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뭐 굳이 뭐 안다리에 뭐 삿밭 꽉 잡고 뭐 바깥다리에 온갖 기술 안 써도 돼. 여러분 좋은 거 턱 던져주면 막 헐떡거리고 뭐 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죽는지를 모르고 그래 하니까 목표는 여러분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라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고 밥 먹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인다니까. 아이고, 안 그렇잖아요. 언약 전달 안 했잖아요.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곧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돈이 돼, 사나 죽으나 행복이 돼, 사나 죽으나 네 남자 잘 만나야 된대, 사나 죽으나 내 봐라 내 이 남자 만나 고생했지 네 이래라. 말 안 해도 애들 그대로 따라가 남자 얻는 막 데리고 옵니다. 사나 죽으나 남자라서 말 안 해도 옵니다.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돼요. 여러분은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사명,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한답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지. 되리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명. 사명이 흔들리면요, 내가 볼 때는 사명이 흔들린다는 말은 이제 좀 다시 점검해 보면 간단히 말할게요. 사명, 미션이 흔들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치관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업과 내 일과 내 기능과 내 달란트를 오만 대 다른 데 에너지 다 쓰고, 여러분의 언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리키는 재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들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모든 에너지가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에너지와 달란트를 다 써버리니까 한 달란트 준 놈이나 5달란트 10달란트 비유하잖아요. 그 달란트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놈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게으르냐.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버려요. 주인 오면은 이 달란트 보여줘야지 하면서 한 달란트 가진 놈을 뺏어갖고 10달란트 주면서 너는 저 햇빛도 없는 거기에 처박혀서 슬피 이를 가며 슬피 울 것이다 하면서 내쫓아버려요. 왜요? 내게 주신 기능과 사명과 달란트가요, 여러분 군뱅이 구르는 재주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달란트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계획으로 못 찾았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안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진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중간을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뭔가 불협함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잠시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강단 말씀 가지고 의논해보자 이렇게 하세요. 일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니 왜 일을 못하냐 그러지 말고 그 일을 왜 못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 안 했고 아직까지 준비 안 돼 있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기다리면서 인도받아요. 사람 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십니다. 라면 먹으면 라면물 쏟아지고 커피 먹으면 커피물 쏟아지는 그분이 아니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냐,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로 성령이 저 성격을 100만 분의 1이라고 닮았으면 뭐 하면 김현영 집사님 이래면 되겠나, 한 번만 얘기하면 정신박 차릴 뿔긴데 말을 안 하셔. 가만히 계셔. 그리고 우리 속에 깊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의 사람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뭐로? 메시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지혜와 명철이 생겨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면 지혜와 명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따라 같이 받지만 이 속에 숨어 있는 보화가 발견돼요. 정말로 이거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쭉 받으면요, 내 마음에 교회를 이번에 뭘 준비하신다는데, 뭘 하자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쭉 기도하는 사람 되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어떡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버리면 안 변하는데, 이 부분에 가슴에 마음에 간구를 안 두고 기도를 안 하니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내 생각만 내려놓고 말씀 따라오면 돼요. 쉽다니까 뭐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또 그것도 힘들죠. 내 생각만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도를 쭉 받으면 내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럼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면 감동 주는 대로 바로 실천하면 되는데, 또 성령의 사람은 실천을 안 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동받을 때 근데 탁 줬어요. 마음 싹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버려요. 그냥 줬다 안 주거든. 이제 여러분,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보다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찾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헌금 내라는 줄 알아요.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순서가 일어나요. 영이 회복되면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정신이 회복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육신이 회복되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 영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육이 치유되고 정신만 치유되면 되는 줄 아는데, 영이 치유되고 구원받은 가치관과 말씀이 내게 계속 깨달아지면서 내게 이것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게 암덩어리 있다 없다, 경제가 없다 없다, 있다 없다, 문제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발견할 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각인되어 있고 워낙 뿌리 내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이번 주에 나오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말인데, 여러분의 상태,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한 사람을 두고 지금 한 사람 앉아 있어도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건데, 한 사람이 안 앉아 있어 10명 20명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드릴 때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각자가 다 다른 상태고 문제가 다 다른 상태인데 답이 하나로 이렇게 쭉 맞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라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게 기도라 393의 그 성령의 성삼위 하나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체질과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 따로따로지만 좀 다르지만, 습관과 체질이 가문의 어떤 부분이 다르겠지만 거의 좀 비슷해요. 내가 복음을 받는 그 어떤 그 부분이 내 육신의 습관과 체질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있고, 내 생각의 기준과 습관이, 내 선택이 너무 강해서 복음이 튕겨 나가는 거 있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게 불신앙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이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시간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번의 결론이 이겁니다.
복음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모든 것임을 깨닫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내 생각과 내 선입견, 고정관념이 복음을 또 전도를, 기도를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지고 어떤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게 사단의 일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포럼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준비한 237 플랫폼, 치유 플랫폼, 서밋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지속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